네,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이죠.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연설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연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졸업식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만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운명적인 만남의 사건 하나를 소개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은 양부모를 만나게 된 입양 사건입니다. 그의 생모는 대학생 미혼모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자신의 아들을 대학을 졸업한 좋은 가정에 입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가정을 선택하였는데 그 가정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란 이유로 입양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이 입양되었는데 그들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생모가 무척 실망하였지만은 나중에 우리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줄 것을 약속을 받아서 입양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사립대학은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신의 그 가난한 양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힘겹게 학비를 대는 모습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비정규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하였는데 캘리그라피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아름다운 글씨체죠. 스티브 잡스가 이 과목을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 또 이 수강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글씨체를 만드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하였는데 바로 이 서치를 이용한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입양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부유한 변호사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대학을 자퇴하고 글씨체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맥킨토시 컴퓨터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스마트폰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부모와의 만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사나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좋은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꺼이 이사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기쁨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주는 놀라운 분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만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 여인의 인생을 얼마나 완전히 바꾸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였고 피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대낮의 온도는 40도, 50도를 육박하는 아주 높은 아주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날씨를 듣고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피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도 결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숙하고 단정한 결혼 생활을 요구하였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고 또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무척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같이 감옥 아닌 감옥을 살아갔던 참으로 슬픈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여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삶의 비밀을 나눠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마을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말한 이 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집 밖을 나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정오에 우물가로 친히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지역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잃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함부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였습니다. 그 자세로 물을 좀 줘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마음이 상한 자라 사마리아 여인인지라 예수님에게 따뜻하게 대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질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병원을 다니지만은 상냥하고 친절한 의사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참 좋더라. 정말 친절해. 그 병원을 가게 되면 정말 기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환영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만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을 쉽게 열질 못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스타일을 츤데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심한 듯 잘해주는 사람. 겉으로는 약간 까칠해 보이지만은 나 모르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참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죠.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성품에 반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것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열자 내 남편을 데려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남편과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5번에 걸쳐서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은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투명인과 같이 숨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명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나서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명의만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유명 병원에 명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은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그 실력과 사랑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은 문제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차갑게 대하였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팬으로 변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잘 아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부정한 여인 취급하고 죄인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심각한 문제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삶의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요. 또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물 좀 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누린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었사오니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